2021년 1월 24일 주일 일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와 근심 속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가 강건케 되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이 되고 상처난 마음은 아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월 월상 예배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달의 말씀 카드로 대신합니다. 21년도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또는 사무실로 이번 달 말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큐티 책 신청을 받습니다. 2월 큐티는 1월 신청자로 합니다. 큐티 책은 분기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배부합니다. 이번 분기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9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죠.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옛날 생각나고 또 애들 생각나서 아무 때나 울게 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모두 다 동감하는 얘기인데 말이 참 많아집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말이 뾰족해진다 그럴 정도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말을 더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모두가 동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많아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통제에 대한 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하는데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점점 말이 많아져요. 그 나이 들면은 뭐 자기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내가 그런 말 하냐,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슬픕니다만 말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말하는 게 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외로워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에 친구들은 줄어들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폭은 좁아지다 보니까 사람만 만나면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가장 좋은 친구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자녀들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가서 얘기만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하면은 이 시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쓰여 있질 않습니다. 즉 배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진 후에 인생의 경험을 써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쓸쓸할 때, 특별히 눈물이 많이 날 때 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 후손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 때문에 만들어진 자식이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바로 잠언이죠.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의, 특별히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시를 쓴 것임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합니다. 시편 쉬운 성경에서는 이 꿈, 비전을 미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래는 닫혀질 것입니다. 꿈이나 비전, 미래가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단어가 다윗은 이것을 바로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땅을 얻는 것이 미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집 안 삽니다. 물론 집을 사더라도 저 멀리 사놓고 또 투자하려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젊은이들은 그 생활 공간에서 어떤 소유에 대한 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살아갈까?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땅을 얻는 것이 미래의 목표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29절 30절도 봅니다. 의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은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과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붙잡아 두려고 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돈은 뭐라 그래요? 돈은 움직이는 그 힘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동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동산 아니에요? 시간을 금이라고 그래요. 건강이 돈 아닙니까? 건강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행복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행복은 동산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 무엇이 오죠? 재앙이 오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땅은 우리들이 거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이 개역 성경에는 그 땅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 땅을 넣어서 그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은 땅을 얻으려고 미래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아야 한다. 3절에 보면은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만 바라다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죠? 저도 늘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내 행동을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편법으로 살고 나도 좀 많은 재산 소유하고 살고 싶고 이것이 우리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젊은 친구들에게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 그런 얘기죠.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다고 하는 얘기는 좀 직역을 하면은 이 마음에서 불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병이에요. 시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마음이 비틀리는 거예요. 그게 시기 아닙니까? 다윗의 경험일까요? 이 불평과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 보는 것밖에 없다. 분통 터뜨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인생이 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잠깐 났다가 잠깐 시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녁 때 되면은 시들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인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살아보고 얼마만큼 약도 먹고 뭐 건강에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계산해 보아도 능력밖에 일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많이 쥐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손을 펼 수밖에 없고 그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올 줄 그분은 아십니다. 악인들이 칼을 빼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를 만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해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죽었구만.
자기가 자기 칼로 찔렀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들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글을 남겨놓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그것만큼 더 확연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유하고 믿었던 칼에 의해서 자기 심장이 찔린다 하여도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살겠습니까? 다윗의 시는 굉장히 이렇게 때로는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끝이 비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수가 될지언정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은 항상 우리들에게 소망을 불러다 주고 있습니다.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는 사람에게 주는 결과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들도 소망을 가져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케사라 세라 여러분들도 하죠? 이 말이 우리 자주 요즘 아마 들려지고 우리 입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뭘로 생각하세요? 가만히 보면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런데 다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케세라 세라 이것은 스페인어인데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케세라 세라. 내가 목표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 whatever will be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만 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다리면 목표는 이루어진다. 아멘.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음을 가지고 사는 청년 여러분, 미래를 소유하고 즐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서 내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다 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법으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마음이 드는 것도 고백을 해봅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쓴 시를 바라다 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이라고 하는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로 식물거리를 삼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감을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흔들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흔들어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건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막아주심, 보호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